오늘은 희한하지만 본받을 교회. 좀 제목이 좀 특이하지요. 많이 고민하고 오늘 제목을 잡았어요. 전혀 상식적이지도 않고 평범하지도 않고 있을 법한 일도 아닌데 그 일이 현실화가 됐을 때 우리는 희한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부터 2100년 전 예수님의 핏값으로 이 땅에 최초로 설립된 예루살렘 교회에 정말 희한한 일이 있었습니다. 물질이든지 물건이든지 땅이든지 재산이든지 내가 돈 주고 사면 내 것이잖아요. 그런데 오순절 이후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자기 물건과 돈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서로 통용하고 나누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단 사람 한 사람도 없었다고 오늘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예화나 신화가 아니에요.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현실적인 일이었다고 증명하려고 바나바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자기 밭을 팔아서 헌신했다고 이 증거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현실적으로 이해하세요. 정말 희한한 일이에요.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며 희한했던 일이지만 후대에 이 땅에 세워지는 교회들이 본받아야 할 교회가 될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는 의미에서 본문을 기록으로 남겼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사건이 희한하지만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오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마음이 하나됨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은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라는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가 세워지게 됐는데, 그 당시에 모여든 사람들은 12개 정도 나라에서 모여들었어요. 각기 다 자기 나라 말밖에 못 알아들었는데 그날따라서 방언의 통역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다 알아듣는 이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는 설립이 되고 그 공동체를 이루어서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각기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고 각기 다른 문화를 경험하며 살아왔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든지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의 머릿수는 5,000명, 10,000명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슴은 하나라는 거예요. 심장은 하나예요. 사람은 수천 명, 수만 명인데도 마음은 하나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본문 32절 말씀을 보세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자, 이들이 한 마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은혜 받을 그들 모두가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핵심은 온유함과 겸손함이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했어요. 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을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마음, 이것이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에요. 예루살렘 교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한 마음과 한 뜻이 됐어요. 마음이 분열되는 것은 사탄의 역사고요, 하나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회가 분열되는 배후에는 사단이가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돼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분열은 반드시 사탄이가 하는 일이에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한다 그랬죠. 에베소 교인들이 신앙생활하다가 갈등을 느꼈어요. 교인들 간에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 2절 3절이에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힘써 지키라. 하나 되는 데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힘써 지켜요. 뭐가 하나 돼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됨의 배후에는 성령님이 계세요. 분열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어요. 이것을 분별하며 살면 우리는 마귀의 역사를 쉽게 물리칠 수가 있어요. 왜 하나 돼야 하느냐? 이어서 에베소 4장 5절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도 하나 돼야 된다. 여러분, 통하면 통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마음이 하나 되면 서로 통하게 돼요. 1985년도 제가 우리 교회를 막 개척하기 전에 서울에서 이제 전도사로 3년 동안 봉사하고 있었어요. 여름만 되면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가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고향이 청양이에요. 그래서 칠갑산 기도원으로 3년 동안 계속 학생들 50명 정도 데리고 우리 전도사님 3분이 수련회를 가게 되는 거예요. 항상 답사는 제가 했어요. 답사를 그 당시엔 차도 없고 그러니까 버스 타고 와서 답사를 하고 다 가서 이제 아이들 50명을 버스에 태우고 텐트를 가지고 잠자리도 편하지 않으니까 50명이 자려고 하니까 여유치 않잖아요. 솥단지도 다 차 버스에 싣고 용산 터미널에서 청양 터미널까지 와서 시내버스를 타고 그 산정호수에서 이제 내려서 기도원까지 걸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수련을 하려니까 날짜가 짧으니까 3박 4일을 하는 거예요. 먼저 답사를 와서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기도원의 화장실도 너무 열악한데 칠갑산 등산로에 공중 화장실이 있어요. 아, 여기를 이용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말해요. 여기 산중이라 너무 위험하다. 독사도 있고 또 위험해. 그러니까 화장실을 갈 때는 꼭 두 사람이 짝을 지어 손잡아가지 말고 가도록 해. 내가 와보니까 용도 있어. 여기는 조심해야 돼. 오리엔테이션을 마쳤는데 나중에 식사할 때마다 아이들이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자고 봤더니 일부에서는 우리 전사님 뻥친다고. 요새 용이 어딨어. 그런데 저를 믿어주는 학생들이 있어요. 아니야, 그분이 그럴 뿐 아니야. 우리 유 전사님은 여지껏 한 번도 우리를 속인 적이 없어. 저하고 뭐가 통한 거예요? 인통한 거예요. 마음이 통한 거예요. 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정말 고마웠어요. 수련회가 다 맞춰졌어요. 마지막 이제 폐유식을 할 때 제가 용 본 사람 그랬다.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야, 50명 중에 아무도 없단 말이야. 내가 본 용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야, 관찰 좀 해라. 관심을 가져라. 분명히 거기 공중 화장실에 남자 용, 여자 용 이렇게 써놨잖아. 용 2마리. 아, 그때부터 버스에서 서울까지 올 때 우리 학생들이 역시 그래요. 나는 확실히 역시인 것 같아요. 자, 인통하면 뭐가 통해요? 신통해요. 이제 인통하면 사람끼리 통하면 하나님과도 통해요. 신통하면 형통해요. 그래 우리 주님께서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그랬잖아요. 사람과는 인통하지 못하면 하나님과도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하나 돼야 돼요. 마음이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인통하면 신통하고 신통하면 형통한다. 오늘 요 말씀만 딱 외우고 가시고 마음판에 새겨도 여러분의 삶이 복될 거예요. 두 번째는 재물에 대한 청지기관을 본받아야 돼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내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돈은 하나님 것이에요. 내게 맡기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 돈 가운데 10분의 1은 내 거야. 11조로 드려. 그리고 일부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나눠주라는 거고 나머지는 내 몫이야. 그리고 맡기는 거예요. 이게 청지기관이에요. 물질이.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물질을 맡은 청지기 이런 게 꼭 여러분들과 제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다는 것은 필요하면 달라고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그런데 성령 받기 전에는 이것이 이해가 안 가요. 아니 내가 벌고 내가 노력해서 번 돈이 내 돈이 왜 하나님 거냐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시켜도 되지 않아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에 대한
반드시 청지기관을 가져야 돼요. 성령 체험하고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새롭게 변해요. 아, 나는 하나님의 재물을 맡은 청지기구나. 본문 32절 중반절 보세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그 뜻이죠.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어떻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 예루살렘 교회 수천 수만 명 가운데 이 물질 내 거야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결과가 그거예요. 저는 엊그제 인천에 볼일을 보러 갔다가 어느 이렇게 골목을 지나가는데 예쁜 예배당이 하나 보여요. 아, 저 예배당 정말 예쁘네. 그리고 차를 타고 가면서 자세히 지켜보고 있는데 그 예배당 간판을 보는 순간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막 뜨거운 거예요. 뛰는 거예요. 그 교회의 이름이 뭐냐면 세계를 향하는 교회. 이게 교회 이름이더라. 아, 그 간판을 딱 보는 순간에 그 목사님이 누구신지 보고 싶은 거예요. 성도들 정말 누군지 보고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죠? 그 교회는 간판을 보면 목회관의 신앙관이 뭐라는 거죠? 선교 지향적이라는 거죠. 그 세계를 향하는 교회. 제가 가슴이 뛰었어요. 언젠가 한번 그 지역을 지나가면 내가 그 교회 가서 주보라도 하나 가지고 오고 싶어요. 장로교회인지 우리 성결교회인지 감리교회인지 간판은 제가 다른 간판은 못 봤지만 큰 글씨로 교회 간판은 세계로 향하는 교회.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물질을 주셨을 때 우리는 그 물질관을 하나님께 맡기셨으니까 세계를 향해야 돼요. 가끔 이런 생각을 저는 해요. 제가 어떤 때 누구에게 밥을 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먹이는데 제 가슴에 항상 허전한 것은 그 자리에 꼭 안 오신 분이 한 분 계셔요.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안 오셨어요. 사람을 위해서는 밥을 사는데 주님의 자리를 위해서 관여 주님의 식사 대접을 하고 있나요?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누구를 대접하면 예수님 몫은 헌교헌금으로 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제가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관 하나님께 내게 맡겨주신 것인데 나를 위해서만 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할 때 쓰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재물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 재물의 청지기관을 본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은혜 안에 머무르려는 원칙을 본받아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는 원칙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였어요. 성공한 사업가나 성공한 사람들을 지켜보면 원칙이 있어요. 원칙만 세운 것이 아니라 원칙을 세워놓고 지킨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 32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라는 말씀. 그리고 35절 보세요. 37절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기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줌이라. 37절 그가 밭이 있음에 바나바의 얘기예요. 팔아 그 값을 가지고 누구의 발 앞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돈을 우리가 쓰지 않아요. 쓸다 헌금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내 개인적인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면 안 돼요. 개인적으로 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개인적으로 안 했어요. 뭐 어디에 있어요? 교회다 하고 사도들이 그걸 필요를 따라 나눠준 거예요. 이게 원칙인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남을 도와주다 보면 처음에는 그럼 도와. 그런데 나중에요 그 도와주는 그 사람이 나한테 조금 서운하게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저를 위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 그러면서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원칙을 세웠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에 헌금하고 교회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그래서 개인의 의의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런 원칙을 우리도 본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개개인이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한 거예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말도 구제도 그렇게 되면 골고루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뭐라고 했어요? 필요를 따라 사도들이
각각 필요를 따라 나눠주니라. 형편을 잘 알고 있어요. 사도들이, 교인들이 형편이 어떠한가, 그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원칙만 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세웠으면 반드시 지켜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다니엘이 올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워놓은 원칙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원칙 세웠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들이 보통 원칙을 세워놓으면 그 원칙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느 때죠? 내가 위기를 만났을 때. 그런데 다니엘은 역시 다니엘이에요. 원칙을 세워놨는데 다리오 왕이 만약에 자기가 믿는 신께 기도하거나 예배를 드리면 저 굶어서 갇혀있는 사자굴 속에 그걸 집어넣겠다, 생명을 뺏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다니엘서 6장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래도 그 어명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그대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인 거예요. 원칙을 세워놓으면 지켜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암암리에 여러분과 제가 계약서는 안 썼지만 정해놓은 원칙이 있어요. 있죠? 대답하기 어렵지요. 일주일에 새벽기도 며칠? 하루. 나오시는 분은 대단하시게 막 담대하게 말씀하잖아요.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 세워놓은 게 문제가 아니라 지켜야 돼요. 지켜요. 또 이렇게 설교 오늘 참 은혜 받는 중인데 목사님 또 저기서 새벽 기도해가지고 오늘 이것도 은혜 다 뺏겼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교회가 원칙을 지켰어요. 구제하는 것도 선교하는 것도 교회 앞에 내놓고 교회가 골고루 나눠지는 원칙, 그럴 때 은혜가 넘쳤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원칙이 있지만 우리 연약할 때, 정말 힘들 때 신앙 원칙을 지켜나가긴 정말 어렵지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개가 도왔다고 우쭐대지 하지 못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하지 말고 교회가 하도록 해라,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원칙을 세웠어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안에서 행동하고 은혜 안에서 머무르기를 즐겨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안에서 뭐하고? 행동하고 은혜 안에서 머무르기를 즐겨해요. 마음이 하나 된 재물에 대한 청지기관, 은혜 안에 마무리는 원칙을 본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